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14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영혼과 행동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과 행동으로. 중세기에 페르시아의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 루미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자신의 경전에 관한, 종교의 경전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전은 양면의 비단이다. 어떤 이는 한쪽 면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다른 면을 좋아한다. 하지만 양쪽 다 참되고 바르다. 왜냐하면 고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이 남편과 젖먹이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두 기질의 사람들이 양분을 취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젖먹이는 오솔길 위에 있는 자들이다. 좁은 길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꿀 안에 글자 뜻 그대로를 좋아한다. 반면 성숙과 완전에 도달한 자들은 다른 것을 향유하고 꿀 안의 속뜻을 다른 식으로 이해한다. 경전이든 고전이든 그것이 어떤 시대의 제약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설명해내는 것과는 별개로 그 시대에 왜 그런 글이 쓰여졌는가라는 의미의 의미를 묻는 해석이 필요해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워서 수집한 사람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시공간의 또 지식과 경험과 언어의 제약 가운데서 그것을 수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그 책을,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 역시 역사적인 시공간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언어의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그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새로운 시대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의 해석이 불변의 법칙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푸시킨과 톨스토이는 분명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들이었지만 마야콥스키라는 시인은 푸시킨과 톨스토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현대라는 기선에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려야 된다, 그런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야콥스키의 미래파 선언이 푸시킨이나 톨스토이에 대한 부정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그 푸시킨이나 톨스토이의 문학적, 정신적, 사상사적인 업적을 오늘에 이어받아서 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답습하고 있는 그 구조, 그것을 구태의연하게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푸시킨과 톨스토이의 낡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푸시킨과 톨스토이를 부정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겉면만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매우 불경하고 매우 건방진 태도로밖에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공자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구태의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공자를 부정한다거나 또 붓다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붓다를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사를 만나면 거사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면 벌써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루미가 말한 젖먹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언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오로지 반역이고 신성모독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숙과 완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방식으로 경전의 속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경전의 의미가 살아있게 하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구태의연한 이해와 그 유통의 만연함으로 예수의 말씀의 속뜻이 훼손될 때 불가피하게 그러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구태의연한 문자주의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안 믿어서도 아니고
우습게 생각해서도 아니죠. 오히려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고 존경하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을 채우고 싶은 이 같은 성경이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의 체제 속에서 가로막혀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될 때, 그럴 때는 그 영혼이 그 돌파구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일깨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정과 반전의 결과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태초로부터 해석된 그 해석에 누구든지 다 매달려서 살아왔다면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죠. 개신교가. 그러나 끊임없이 구태의연한 해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하면서 옛 것을 타파하고 새 것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겁니다. 진리의 핵심 요체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2000년이나 해석해온 경전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다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지난 100년 동안의 교회의 경전 해석이 근본적으로 젖먹이에게도 또 성숙해서 뭔가를 탈출구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양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때문인 거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겁니다. 참 뜬금없는 대화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가진 물을 가진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을 당신이 정말 줄 수 있는 거라면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해 주시지 그러십니까? 가서 남편을 불러오시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당신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로군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그러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문답은 선문답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겉표면으로는 그 대화의 핵심이 드러나 있지 않죠. 이 여자는 그냥 사연 많은 우물가의 여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이상은 그녀는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 교의의 희생자이자 그 자신이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자기를 희생자로 만들어내고 있는 고정관념을 폭로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정관념을 드러낼 때는 그 사람을 그 고정관념에 매몰되게 만든 것을 폭로하는 중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기도 한 것입니다. 희생자이자 내부 고발자이자 가담자입니다. 예수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그 여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폭로와 해체가 결국 도달한 지점, 마지막으로 도달한 대화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순전한 대화가 아니에요. 끝없이 비웃는 거죠. 여자가 예수의 말씀을 끝없이 비꼬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당신은 마치 선지자처럼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의 신앙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죠. 같은 야곱의 자손으로 한우물을 마셨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준 한우물을 마시고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지만 지금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물론 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도 저 사마리아 놈들은 저건 하나님께서 다 버린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어울리지도 말아야 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삥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 더러운 땅에 밟지도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소외당해 예루살렘에서 소외당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에서 태어났느냐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냥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장로교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장로교 신학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슬람 신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태생적 우연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연이잖아요. 태생적 우연에 의해서 획득된 자기의 신앙을 영원불변의 확고한 진리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또 태생적 우연에 의해서 갖게 된 신앙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믿음, 이 선입견, 이 상대성, 이 영원한 평행선, 이 지독한 편견을 어떻게 하면 깨트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문답의 핵심은 사람을 서로 나누고 있는 각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장로교에서 태어난 사람은 장로교가 기독교의 가장 올바른 신학을 담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죠. 감리교는 감리교, 순복음은 순복음, 침례교는 침례교, 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나누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해도 그냥 몇 방울을 떨어뜨려도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물에 들어가는 게 맞다.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정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올바르다는 믿음으로써 자기와 타인을 나누는 거죠. 바위돌을 깨트려서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 깨트려서 자갈이 되고, 자갈을 깨트리면 모래가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각 사람이 나누고, 각 교회에 따라서 또 나뉘고, 또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나뉘고, 더 올라가게 되면 개신교와 성공회와 정교회와 카톨릭이 또 나눕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과 불교와 샤머니즘과 이렇게 나뉘죠. 각각의 종교와 교파와 교단들은 각기 가장 올바른 신학이라고 믿고 전파하는 자기들의 경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와 거기서 나오는 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교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교의가 나올 만한 합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합리성이 없죠.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나온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배타성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한 거죠.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 지역의 각 종교의 권력들은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일종의 볼모로 잡고 서로 각축을 벌이는 거죠. 무정부적으로 서로 각축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종교가 나오게 된 참된 이치, 첫 출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현상적 종교들의 각축만이 남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타적 믿음이 그 사람들의 핵심이 됐다 이겁니다. 믿음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분리와 배타성이다. 아무리 종교적인 관용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분리와 배제의 고정관념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 벌써 거기에는 분리와 배타성이 들어있는 거죠. 종교가 이런 분리와 배척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자체를 싫어하고 종교인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주장이 합리적으로 득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사변적인 어떤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하는 그런 쟁론 이전에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종교적 교의의 속성이 분리와 배척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한 집안에서 부모 형제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예 부모 형제 아닌 걸로 하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 문제의 핵심은 분리와 배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고립과 소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는 배제와 배척 가운데서 생긴 소외와 고립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종교를 일체 배척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집안이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재출발해야 되는 거죠. 인류는 모두 다 같은 조건 위에 놓여 있는 같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그 운명에 대한 구원이 있다면 같은 것이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고 있는 종교의 행태라든가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신, 신이 없다 또는 반신, 나는 신을 반대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만일 무신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종교의 분리와 배제의 속성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자가당착을 일깨우기 위해서 당신들처럼 분리와 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은 없다. 이런 무신론이어야지만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신은 없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하나같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분리와 배제의 논리를 교의로 삼고 있는 사입이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적 속성과는 특성과는 다른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 꼴이 보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기독교도든 비기독교도든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셔봤자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고립된 구조와 체제에 불과해진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사연 많은 여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는 식의 설교는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유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물을 고집하고 있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에 살던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고집과 집념의 실체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막론한 야곱 자손 전체의 고집과 집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당신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에게 가르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겐 당신의 신앙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 말은 여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죠. 이 여자의 뒤에는 이 여자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종교기관이 있고 사회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은 그 종교기관과 사회들을 지탱하고 있는 교의이자 율법이자 권력입니다. 그 교의와 율법과 권력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놓여있는 인간 환경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깨트릴 겁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정신, 한국적인 마인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완전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깨트릴 겁니까? 그것은 본래대로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구원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르치는 종교든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르치는 종교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구원에서도 소외당해 있어요. 믿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지만 소외당해 있다. 이 간극의 모순과 불안의 위협을 그들은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 받고 있지? 괜찮아. 언젠가는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희망 고문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하고 그것이 권력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말은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약속과 현실의 간극에 대한 발뺌과 변명의 레토릭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많은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기를 바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셔봤자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으로서 참고 견뎌야 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발뺌과 변명이 이 여인의 일생을 기만하고 우롱해 왔던 겁니다. 마치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남편이라고 부를 만한 남자가 없었던 것과 같은 거죠. 진정한 남편은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남편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거나 5명이 있었어도 남편이 없었다는 이 난데없는 얘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맥락에서 굉장히 좀 난데없이 튀어나오잖아요.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삽입된 부분일 겁니다. 영원한 남편으로서의, 영원한 신랑으로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자한테 매우 신뢰되는 말이죠. 갑자기 얘기하다 난데없이 남편을 데려오시오. 남편 5명이 있어서도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뭐 이런 식의 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또 이야기의 흐름상 엉뚱한 돌출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깊이 이해하면 이 여자의 목마름이라든가 그 생수를 준다든가 또는 그 영원한 남편에 대한 하나의 비유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고정관념, 여인의 선입관념이 드러나고 있지만 예수와 복음서의 저자는 이 여인의 말과 사상을 통해서 사마리아뿐 아니라 예루살렘, 어느 특정한 혈통,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의식, 특정한 교의로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의 모든 선민 사상과 교의주의 신학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이 여인이 말한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신앙이 있고 우리에겐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여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모든 종교적 편견과 고정관념과 교육을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기도 한 거죠. 가령 이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가장 감동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죠. 목사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종교를 자기 가졌으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예수와 그의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온 세계가 적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적대하고 방관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교의를 가진 사람,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 자기만의 종파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향해서 그 신념의 논리적 모순과 배타성을 복음은 일깨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 받아들인다. 여인이요, 모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요, 나를 믿으십시오. 내 말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아버지께 기도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혼과 진리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겁니다. 영혼과 진리로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반복이자 강조죠. 반복은 강조잖아요. 앞에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진리에 입각한 양심에 의해서 삶과 몸으로 자각되고 깨어난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영혼과 진리로서 이럴 때는 그 모든 걸 다 바친 것으로서의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과 진리라는 말이 서로 보충을 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고 튼실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분은 달리 예배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영혼으로서만 나가야 돼요. 이 말이 참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이시기 때문에 영혼으로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따로 있다는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다. 내 몸이 곧 내 영혼이다. 라는 영육 이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을 착각하게 되니까 예수의 말씀이 의미하는 몸과 삶을 다한 행동으로서의 예배와는 정반대로 어떤 영과 육이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육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다 두었다가 영을 다 가지고 거룩하게 교회에 와서 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현상, 영적인 어떤 경험 뭐 이런 거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입신의 경지, 정신 나간 거잖아요.
입신의 경지나 찬양을 드리면서 무슨 황홀한 어떤 상태에 빠진 거, 마치 술이나 마약을 먹었을 때의 어떤 환각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뭐 전율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정신이 공중을 부양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육 일원론으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곧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냥 몸을 다해서 막 놀고, 그래서 밤이 되면 어때요? 그냥 팍 쓰러져서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영육 이원론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피곤해서 밤에 몸이 이렇게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그래도 머릿속에서 영이 계속해서 그냥 활동을 하잖아요. 잠을 못 자게.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분리된 상태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온 영혼을 다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영과 진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제례가 아니라 심혼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반드시 영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영육 일원의 행동이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행동이라는 것은 존재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행동은 존재의 방식. 말하자면 과거에는 영육 이원론적인 관념에 의해서 영이 육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영적이 되고 사는 것은 육적으로 살았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논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가 규명이 안 되는 거죠. 규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 나의 행동 자체가 예배로서 영혼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재래 의식으로 소 잡고 양 잡고 막 거기서 어떤 것이 나뿜어져 나오고 그런 것을 폐기하고 있는 거죠. 폐기해야지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걸 안 해야지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또 하고 이것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폐기해야 된다. 영의 방언을 말할 수는 있어도 영이 삶이 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되지를 못하고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육체를 가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겐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을 기반해서 줄 것이 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나를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과 행동으로 예배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영혼이 담긴 행동 말입니다. 그러려면 의식과 제례와 헌금 봉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던 과거의 체제, 그런 것을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고 만들어내고 있는 권력의 체계, 사회의 구조, 종교 기관, 이걸 깨트려야 된다. 그걸 안 깨트리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속해서 속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 여인처럼. 어린아이처럼 유무형의 형상에 의지해서 예배하거나 그러한 형상과 이미지로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독점적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조직되고 조작되는 공중에 뜬 예배가 아니라 어른으로 자각되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다 이제는 독립되어서 내가 친구와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지라도 나의 행동 자체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행동이라는 거. 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거죠. 자기의 책임 완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믿나 생각해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의 부족함, 나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 속에 취약함이 뭡니까? 자기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이 진리는 그러나 영혼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진리는 자신의 그런 취약함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취약함과 실패를 끌어안고 그러한 실패까지 포함해서 매 순간 자기를 바치는 자기 책임.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고 살아야 되는 길이죠. 올바로 서는 길이죠.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예식으로서도 말고 교의로서도 말고 오직 영혼과 그 영혼 양심에 따르는 행동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공식, 의식, 의례, 교리, 집전의 예배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의 자각되지 못한 삶의 척박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상태의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여자가, 왜 이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을 못 찾고 이런 목마른 척박함 가운데 놓이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그 어떤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배면에 사마리아라는 것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상 사람들이 놓여있는 척박한 삶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비꼬죠.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은 맞기는 합니다만 나는 사람들이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와서 당신이 나한테 말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이 척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은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는 예배 구조, 사회 구조가 끝날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일생을 살면서 목말라온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식의 말은 여러분과 제가 무수히 많이 들어온 말이죠. 언제나 이런 말로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그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납니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마시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예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자신의 가르침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나의 가르침 이거 말고 다른 뭐를 기다리지 말라. 또 역설적으로는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밝혀진 진실, 곧 영혼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에 입각할 때 결국 그 자신에게로 모든 책임이 소급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예수를 참되게 만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책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예수를 만났다는 건 그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영육 이원론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육 이원론의 영혼과 행동 안에서 자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옛날엔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양심으로는 자유로운데 육체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육체로 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점철돼 있고 잘못으로 점철돼 있고 굴절로 점철돼 있을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나갈 수 있다. 내 책임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몸의 삶, 그것이 곧 통째로 영혼이고 영혼의 싸움이고 인간의 책무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해야지만 되는 이유인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서 짱구가 살아남아서 어떻게든지 저놈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 그런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내가 다 알았어요. 내가 수락하는 겁니다. 나의 못남도 수락하고 부족함도 수락하고 제한도 안 되는 것도 다 수락하면서 나가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식의 신앙이 끝난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마시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오. 언젠가 구세주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를 만났다면, 나를 발견했다면, 이 진리를 깨우쳤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교의와 의식과 율법과 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닌 진리에 대한 영혼과 그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사상을 가진 사람, 자기 사상을 가진 사람. 그것은 나는 올바른 교리를 신봉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관념적인 신념과는 죽은 사상이죠. 죽은 사상과는 다르다. 나는 사상을 가진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탈종교의 시대를 맞아서 진정으로 사상의 사람, 철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뭔지를 세상에 좀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는 말은 기독교인에게 주는 복음서 저자의 사상이자 철학인 겁니다. 오늘날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밖에 모르는 깜냥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무책임한 언술로 약속과 현실의 간극과 모순을 다시 언젠가는으로 속이고 있는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와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순과 그 모순에 따르는 양심의 고뇌를 다 뭉뚱그려서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온 나 말고 다른 일을 기다리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을 새롭게 새겨야 될 겁니다. 이미 예수를 우리가 만난 거라면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릴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오지 않을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영육이 분리된 채 공중에 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다는 진실에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기다려봤자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구원이 왔다는 것을, 구원의 방식이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모든 그것을 위협하는 미신들과 자각해서 깨어나서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요한복음의 저술자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그것을 숨겨 두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복음 이외에 다른 일을 기다리지 말라 하는 말은 어떤 메시지였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만난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구를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위로해 주셨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 누군가 어느 때인가를 기다리는 자칭 시한부 종말론의 영성을 지닌 신령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의 모든 현실을 저당 잡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어떤 초현실의 세계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의 위상과 자기 자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점점점 비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똑똑해지고 현명해져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낄거리가 못 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일종의 종교로 도피한 종교 중독자.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종교 중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병리학적인 거죠. 예수님이나 복음서의 저자는 탈사마리아, 여자한테는 탈사마리아, 유대인에게는 반 예루살렘,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부정되지도 않을 인류 비전의 하나님 나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진리 속에서 하나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융화될 수 있는 인류 모든 사람의 운명의 공통적인 구원이요 인류 사회의 공통적인 진보의 미래 비전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께서는 펼쳐 보여주셨는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와서도 단지 상상력만으로도 탈교회 반도그마 출기독교를 그려볼 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한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등불이 됐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나라의 당대적 비전과 거기를 지향하게 해주는 그리스도 복음의 장애물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참과 거짓이 선명히 대비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영혼과 행동으로서의 사상이 부흥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해나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그렇게 느른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정말 나의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느른함 속에서, 그 게으름 속에서 훨씬 더 나는 강력하게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라고 복음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 내가 바로 당신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편견과 수많은 영육 이원의 습관된 형태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놓쳐버리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늘상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만이 보이고 넘쳐날 뿐 우리 자신 속에서 영혼을 다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관계의 진실성이라는 것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로 진실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곧 우리의 삶으로, 존재로, 몸으로 증거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중단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계의 체계와 싸워나가고 있는 이 싸움의 와중 가운데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그러한 투쟁의 와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또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